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4장 23절 말씀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새생명전도 축제에 맞추어서 오늘부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발대식을 하면서 마지막 뒷부분 마태복음 4장 23절 뒷부분을 할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을 알고 있을 정도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은 모든 성도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두 번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모두가 설교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을 테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노래, 사랑의 창가라고 하는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12장을 보아야 합니다. 12장,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그 중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보십시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성경책을 보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성경책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12장 8절 이하입니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도 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 중 하나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의 은사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 분별의 은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우리가 잘 아는 방언의 은사도 기록되고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기록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장에 있고요, 12장 제일 마지막이 12장 31절인데 12장 31절은 12장과 13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고린도서 12장 31절입니다. 31절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절입니다. 12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지금 12장 1절부터 지금 30절까지 쭉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31절에 와서는 이런 앞에서 설명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성령의 은사 쭉 있는데 그런 은사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깜짝 놀라는 거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31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가장 좋은 길, 이건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입니다. 그냥 두 개 중에 비교해서 그나마 좋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최상급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31절 다시 보십시오. 12장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다가 12장 31절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은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 그것보다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뭐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걸 내가 지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 그 어떤 은사보다 가장 좋은 길, 바로
이것입니다. 13장 1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성령의 은사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방언이라는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태어나서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임하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국 영어로 내가 말을 하는 것, 이게 사람의 방언입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말을 하는 것, 다른 지역, 내가 가보지 않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하는 것을 사람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만은 대화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태어나 한 번도 내가 영어를 배운 사람이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로 유창하게 말을 하고 영어로 하는 게 귀를 들린다. 놀라운 일이죠. 또한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를 한다. 놀라운 일 맞습니다. 그런데 1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이 뭐와 같으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중에 어린 아이들이 몇몇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이성기 김정 권사님 가정에 강연이가 돌이라서 돌예배를 갔는데요, 돌잔치에 가보셨잖아요. 여러분, 돌잔치 때 어린아이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린아이 집중, 이 시선을 사진기를 딱 집중하기 위해서 사진기사들이 그 애쓰는 노력하는 걸 보셨나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보라보라게 딸랑딸랑 소리는 딸랑이를 흔듭니다. 귀에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도록 딸랑딸랑딸랑 소리 흔들어주면 아이가 딸랑딸랑 소리 나는 쪽으로 쳐다보거든요. 그러다가 이러고 와서 사진을 딱 찍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신전에서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때 신이시여, 우리가 내가 당신께 예배를 드리고 이 제물을 드리는데 신이시여 나를 보소서. 신의 주의 집중을 끌어당길 때 쓰는 악기가 구리와 꽹과리입니다. 이방 신전에 사용하는 신이시여 나를 집중하소서, 내가 당신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돌잔치에 아이에게 딸랑이 흔드는 것처럼 이방 신전에서 이방 제물을 드릴 때 신의 주의를 집중하거나 또는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악기가 구리와 꽹과리입니다. 즉 사랑이 없는 방언은 마치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귀신을 불러들이거나 또는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처럼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언의 능력 대단하죠.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안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 능력의 믿음이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능력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라는 겁니다. 먼지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3절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에게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라는 이 말은 내가 가진 전 재산으로 남을 구제하고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내 전 재산을 들여서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는 것, 엄청난 일이 맞습니다.
또 그 뒷부분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말은 주를 위하여 순교를 하는 겁니다. 화형을 당하는 불타는 그 순교의 현장에 내가 나가는 것, 내 몸이 죽는데 내어주는 것, 순교를 당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가진 그 일부분이 아니라 전 재산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고, 내가 내 몸을 순교 죽는데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즉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를 하고 있고, 사랑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사랑이 없으면서 순교를 하고 선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방 신제에서 울리는 사용되어진 악기처럼 소음에 불과하고, 너희들이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 남을 구제하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절에서 7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뭘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참는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알바생과 사장님이 아무리 난폭하게 행동하고 부당하게 해도 알바생은 힘이 약한 약자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소극적인 참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참는 것, 이것도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을 내가 복수할 수 있고 내가 보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하고 피해를 당했지만 내 힘을 사용하여 보복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참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참긴 참는데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참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보십시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의를 지켜 말하고 행동함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핑계로 말로 함부로 대하는 것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성낸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화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4절에서 7절까지가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 예를 들어서 사랑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어린 아이 때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의 말과 지식과 생각의 차이를 말하고 있고, 12절에서는 불완전한 매체를 통해 사물을 보는 것과 직접 사물을 보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말함으로써 사랑이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한 것임을, 위대한 은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 무슨 뜻일까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처럼 유창하게 청산유수처럼 막 표현력이 부족하고 그 표현력이 부족한 걸 이야기할까요? 말할 때 영어를 섞어 쓰지 못하고 한자를 섞어 쓰지 못하는 그런 단순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어린아이들의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엄마 아빠가 내가 지금 이 하나 사고 싶은 게 생겼어요. 엄마 사주세요. 사주고 싶지만 이번 달 생활용品사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모른 채 사달라고 조릅니다. 안 사주면 때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립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 채 내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어 버립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지, 내가 하는 말을 통해 상대방이 마음 아파하는지 생각하지 못한 채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어 버립니다. 이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해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탕에 갑니다. 할아버지가 따뜻한 온탕에 들어가시면서 시원하다 하고 들어갑니다.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시원해? 시원해. 그 말을 듣고 손자가 퉁붕 들어갑니다. 뜨겁거든.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천지 믿을 사람이 없다. 할아버지가 온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는 말을 어린 손자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 수준에서 시원하다는 말을, 할아버지가 시원하다는 그 온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일을 생각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오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금요 기도 때 말씀을 요즘 창세기 27장 야곱과에서 이삭을 보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해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눈앞에 있는 팥죽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 바라보고 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팥죽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바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했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란 성인을 말하는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11절 제일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버렸노라라는 단어의 시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버렸노라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뭐냐? 완료 능동태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완료 능동태라는 것입니다. 완료 무슨 말입니까?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모든 유치한 것들 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완료형입니다.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버린 것, 이게 완료형입니다. 또한 두 번째, 능동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의 행동이 버려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을 가지고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이해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끊어버리리라 결단해야 되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버렸노라 완료 능동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11절 앞부분에 내가 어렸을 때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렸을 때에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사실 흠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예배 시간에 가끔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린아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어릴 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어릴 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은 흠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성인이 되어서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성인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타인의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내 입장에서만 말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정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가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회에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빠가 너만 할 때도 말이야, 엄마가 너만 했을 때도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요즘은 결혼을 포기할 만큼 직장 구하는 것을 포기할 만큼 사회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모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치한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2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의 현실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나옵니다.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지금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서 쓰일 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야기니까요. 지금은 이 지금이 오늘 이 시대가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니까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유리로 만들어진 아주 잘 보이는 거울입니다. 그죠? 저도 항상 이렇게 예배 강단에 서기 전에 사무실에서 항상 거울을 보고 나옵니다. 거울아 거울아. 그 다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은 게 있나, 넥타이가 제대로 되어 있나, 명찰은 제대로 되어 있나, 거울을 한번 이렇게 보고 항상 이 사무실에 조그마한 거울은 전신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사무실 왔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전신의 얼굴을 봅니다. 화장실에서 만나시는 분이 항상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그 거울을 보죠. 오늘 우리 거울은 유리로 돼서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김이 죽은 게 다 보입니다. 근데 2000년 전의 거울은 오늘날과 같은 거울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거울은 사실 이 십자가 종에 보이는 이 지금 광택의 사람 형태가 어느 정도 보이는데요, 이 정도 형태도 안 보이는 겁니다. 청동에다가 그냥 광을 내서 어느 정도 형태가 있는 것 정도만 보이는 것이 그 당시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는
완전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9절 10절에 나왔던 것처럼 다른 은사들은 부분적이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넘어가면 사랑의 창가로 불리는 고린도 13장 전체의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사랑의 영원성과 사랑의 우월성에 대한 선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에요. 제1, 12장 31절에 나와 있는 최상급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만이 제일일까? 왜일까? 왜 사랑이 제일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과 소망,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타인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믿음과 소망은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내가 소망을 품고 그 환난을 내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이 사랑만큼은 철저히 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우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본인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저와 여러분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사 인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 키덜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키덜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어른이고 몸은 분명히 장성했는데 여전히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키덜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반드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말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 단어의 정의가 중요한데요.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틀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이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참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니 눈으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 집사님 너무 미워. 저 집사님 말하는 스타일이 나하고는 안 맞아. 정말 짜증나. 정말 미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상대방의 허물과 죄와 실수를 뭐한다? 덮느니라. 덮느니라. 우리가 다음 주면 새생명전도축제 발대식을 합니다. 10월 29일 날 새생명전도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새생명전도축제가 뭡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할 것입니다. 내가 작정한 그 태신자를,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여 지옥 갈 영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옥 갈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사랑의 행동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데 죽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생명전도 축제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내가 가족과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은 어른인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